2. 절제 강연 1891년 사단은 우주에서 맨 먼저 반역한 자이다. 그는 하늘에서 주방된 이래 모든 인간 개개인을 자기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인간을 파멸시킬 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적인 식욕의 방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한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금지한 실과를 먹게 함으로 그들을 타락시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만일 아담의 입장이었더라면 나는 결코 그렇게 간단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가 만일 아담의 입장이었더라면 나는 결코 그렇게 간단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뽐내는 그대에게 그대의 굳은 결의와 충성됨을 시련 가운데서도 입증할 커다란 기회가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대의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죄도 없는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유일한 범죄였던가? 아니다. 에덴에서 타락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타락은 계속되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인간을 이탈시킴으로써 인간을 파멸로 이끌 계획을 수립했다. 그의 가장 성공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변질된 식욕을 충족시키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나 인간의 부절제의 흔적을 본다. 우리의 도시나 촌락의 구석구석에 술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으며 그 단골 손님들의 얼굴에서 배망과 파멸의 무서운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도처에서 사단은 젊은이들을 파멸의 길로 유인하고자 애쓰고 있다. 일단 그들이 첫걸음을 들여놓으면 그들을 내리막길로 내몰아서 점점 더 깊이 타락하게 만든다. 마침내 그의 희생자들은 양심의 민감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한다. 그들은 점점 더 자제하지 않는다. 그들은 포도주와 술과 담배와 마약에 중독되어 점점 더 깊은 방탕의 길로 치닫게 된다. 그들은 식욕의 노예들이다. 그들이 한때는 존중하던 권고의 말씀을 멸시하게 된다. 그들은 타락의 노예이면서도 잘난 체하며 우쭐대며 자유를 누린다고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란 곧 이기심과 저열한 식욕과 방탕의 노예를 의미한다. 투쟁은 계속되고 있음. 큰 투쟁은 이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단은 온 인류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사단의 지배에서 구속하여 타락한 인류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다.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하지 못하도록 견제함으로써 구원의 계획을 모욕해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 뚝에서 몸을 굽히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 단언을 올리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 뚝에서 몸을 굽히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 단언을 올리셨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
그분을 감싸셨다.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는 상달되었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통하여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중요성.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께 인도되어 광야로 가셨다.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사단은 그가 과거의 강자들을 이겼듯이 그분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동일한 유혹을 하며 그분을 공격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결판은 이 세상에서 날 것이다. 만일 유혹자가 한 가지 점에서라도 그리스도를 정복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은 멸망하도록 버려졌을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겠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암흑의 세력의 왕자를 타도하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 무엇을 위하여 금식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에 그토록 비천해지고 고통받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가오가 있었는가? 아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그분은 이 모든 비천함과 쓰라린 고통을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참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긴 금식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타락된 식욕에 방종하는 죄의 비참한 성격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까지는 식욕의 힘과 세력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을 좀 더 유리한 위치에 두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통해서 사람이 어둠의 세력을 저항하고 그 스스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 오랜 금식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그분이 쇠약해지셨을 때에 사단은 가장 혹독한 유혹으로 그분을 공격하였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자인 채 하면서 주장하기를 구주께서 극기의 길을 기꺼이 택하기를 선택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셨으므로 더 이상의 비천과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며 이제는 구속주로서 그 앞에 놓여있는 무거운 투쟁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예수님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시려고 한 것뿐이며 이제 그분의 충성이 완전히 입증되었으므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자유로이 사용해도 괜찮다고 그분을 설득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혹을 간파하시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 선언하셨다. 그대가 식욕의 불법적인 욕구에 대하여 유혹을 받거든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해야 한다. 그대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대답하여 이런 방법으로 암흑의 왕자의 질문을 영원히 봉쇄하라. 만일 그대가 자만하고 자신감이 가득하여 자신의 말을 가지고 유혹자와 협상하면
그대는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무기는 기록되었으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만일 그대가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 구속주의 공로에 힘입어 그대 역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사단은 더욱 성공적으로 인간을 정복했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간이 직면하는 기본적인 유혹 세 가지를 견뎌내셨다. 주께서는 식욕과 야망과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단에게 굴복하기를 거절하셨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공격할 때에는 크게 성공하였다. 자기의 유혹에 굴복하게 만듦으로써 그는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 사단은 어떤 종류의 유혹보다도 식욕에 대한 유혹을 통하여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만일 그가 식욕을 지배할 수 있으면 그는 인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다. 사단은 인간의 원수요 파괴자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혼과 영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사단의 지배에 맡긴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술 한 잔을 위하여 자신의 이성을 팔아버리며 자기 가족과 이웃과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그가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자식들이 숨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의 아내가 그를 맞기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그의 잔인한 매질이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는 독주를 위해 다 써버린다. 사단은 식욕의 희생자들이 폭행을 일삼도록 유도한다. 음주가는 사납고 또 쉽사리 흥분하고 화내는 사람이라 사소한 구실만 있어도 서로 다투게 된다. 이렇게 격정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 술 취한 자는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도 아끼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음주 때문에 저지른 살인과 폭력 사건에 대하여 듣고 있는가? 적당한 음주. 포도주나 과일주와 같은 흥분제들은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면서 포도주와 과실주에 탐닉하면서도 절제 옹호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타락의 첫걸음을 내디딘다. 포도주나 과실주를 마시면 독주를 마실 때처럼 실제로 취하게 되며 이것 역시 가장 나쁜 종류의 주정 음료 가운데 하나이다. 정욕은 더욱 타락하고 성격은 더욱 크게 변하여 더욱 완강해지고 굳어버린다. 몇 번의 과실주나 포도주를 마신다 해도 더욱 독한 술을 찾도록 미각을 자극하므로 수많은 고질적인 중독자가 이런 방식으로 주벽의 기초를 놓았다. 자극제에 대한 욕구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가정에 포도주나 과실주를 두는 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한데 사단이 끊임없이 포도주와 과실주를 마시는 일에 방종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이런 유혹에 굴하게 되면 그들은 어느 한도에서 중지해야 할지를 모른다. 식욕은 방종하도록 부추기며 그들이 파멸되어야만 만족해한다. 두뇌는 흐려지고 이성은 더 이상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정욕에 사로잡힌다.
포도주와 과실주에 탐닉한 결과로 방탕이 만연하고 각종 악행이 자행된다. 이런 자극제들을 즐겨 상용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자라는 게 불가능하다. 그의 성격은 야비해지고 신경질적이 되며 동물적인 정욕이 정신의 고차원적인 능력을 지배하여 덕행이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소위 적당한 음주는 직업적인 술고래를 양산하는 학교가 된다. 사단은 아주 은밀하게 조금씩 절제의 견고한 성체에서 사람들을 유인해내고 포도주와 과실주는 아주 서서히 미각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술 주정꾼이 되는 대로를 향해 자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길을 내디딘다. 자극제에 대한 맛이 조장되고 신경 조직은 혼란된다. 사단은 마음이 항상 불안에 잠기게 만든다. 한편 가련한 희생자는 자신이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방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원칙이 다 희생될 때까지 계속하여 나아간다. 가장 굳은 결심도 무너지고 영원한 사물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약해져서 타락한 식욕으로 이성의 지배를 받기에는 너무나 무력하다. 어떤 이들은 아주 만취되도록 마시지는 않지만 항상 술에 얼큰하게 취해 있다. 그들은 흥분되어 있으며 정신이 불안정하다. 아주 자주 창란이 된 것은 아니라도 심히 불균형한 상태이다. 이는 정신의 좀 더 고상한 능력까지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담배도 역시, 흡연하는 사람들도 역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흡연은 신체의 필요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인체는 중독성 있는 담배를 거부한다. 흡연자가 맨 처음에 이 불건전한 습관을 신체에 강요할 때에 심한 투쟁이 일어난다. 위장뿐 아니라 실로 몸의 모든 신체 조직이 이 지겨운 악습에 항전하지만 악습에 빠진 자는 인체가 그 투쟁을 포기하고 담배의 노예가 될 때까지 참고 견딘다. 만일 구원이 괴로움을 견뎌내야 하는 조건으로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아주 힘든 주인으로 여겨질 것이다. 사단은 가혹한 상전이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혹심한 시련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그들을 정욕과 식욕의 노예로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언제나 한결같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현세와 영원한 생활에 행복이 될 것만을 요구하신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담배에 몰두하여 그것을 그들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가. 사람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향긋한 숨결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인하여 그분을 찬양해야 할 때에 그들은 담뱃대나 권련에서 뿜어대는 연기로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들은 하루의 일과를 위한 준비로서 가련하게 이완된 신경을 자극하기 위하여 매운 담배 연기가 주는 곤욕을 통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을 것 같으면 불안해지고 그들의 생각을 가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담배를 안 피워서 애연가가 그 자극제 없이는
그들의 감각을 제대로 작용케 할 수 없음에 대한 신뢰로서 내가 경험한 한 예를 들겠다. 한때 나의 옆집에 살던 한 노인은 골초였다. 어느 날 아침 내가 그에게 빌려주었던 책을 되돌려 받으러 갔을 때는 그가 늘 피우던 담배를 채 피우기 전이었다. 그는 내가 요구한 책을 주는 대신에 말고비를 내게 주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내가 다시 가서 같은 요청을 했더니 그는 즉시 책을 건네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왜 어제는 그 책을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어제 왔었다고요? 난 통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겠군요. 그때 담배를 피우지 않았었거든요. 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자극제를 피우지 않았을 때 그의 정신 상태였다. 그의 담당 의사는 그가 담배를 꼭 끊어야 하며 안 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담배를 끊었지만 그 후에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즐겼던 자극제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에 시달리며 계속적인 투쟁을 해야만 했다. 90세가 되었을 때의 하루는 무엇을 찾고 있었다.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더니 내 담배를 찾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가 담배가 없으면 괴로워했고 계속 담배를 피웠던 결과로 죽게 되었다. 헤어나올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불건전하고 해로운 습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이런 사실에 얽매이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아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의 공로를 통하여 사람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주님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어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 술로 도덕적 감각이 마비됨.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의 성전 봉사 제도를 시작하실 때에 분향하는 데는 반드시 거룩한 불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지시하셨다. 거룩한 불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점화시킨 불이며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그것은 백성들의 기도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의 제사장이었는데 보통 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엄하게도 속된 불로 그들의 향을 피웠다. 이 제사장들은 음주에 계속 방종하여 그들의 도덕적 감각이 마비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인식하거나 그들의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다. 지성소에서 타오른 불길이 그들을 태워버렸다. 나답과 아비후가 멸망한 후에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은 그들의 정신이 맑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고 또 정의를 구현하면서 동시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지혜와 확고한 원칙을 소유하기 위하여 철저히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만일 사람들이 철저히 절제한다면, 만일 이 명령이 그대로 준수되고 또 성직과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발해진 모든 말씀대로 실행한다면 이 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향상되겠는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좋으며 또 무엇이 그의 영적인 유익과 영원한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르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최고의 복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신다. 만일 사람들이 철저히 절제한다면 현재의 사망률은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할 것이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육지와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아주 많이 감소할 것이다.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죄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대로 준수해야 할 법칙들을 주셨건만 오늘날은 노아의 때처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며 사람들은 제 마음의 욕구와 계획에 따라 행함으로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식욕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다운 인격을 지니고 굳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술과 담배에 중독된 배심원들의 결정을 사람들이 어떻게 신임할 수 있겠는가? 인이 박힌 자극제를 취하지 않고는 그들의 정신을 건전하게 활동시킬 수 없는 이들이 중대한 사건의 판결을 위하여 소집되었다면 그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절제하며 청렴해야 한다. 특히 재판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금주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공의를 행하고 뇌물이나 편견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법부나 행정부의 상태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더라면 실현되었을 상태와 얼마나 거리가 먼가. 술과 담배와 도덕적 퇴폐가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루도록 만든다. 도처에 있는 유혹거리.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도처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유혹거리가 널려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죄악과 파멸의 장소들은 장식과 음악으로 매력있게 꾸며져서 부주의한 발길이 그 올무에 쉽게 빠지게 한다. 젊은이들을 술집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 우리의 청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희생을 하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빈곤으로 인하여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맞먹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거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절제 사업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승리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그대들은 전국적으로 위협이 되는 악의 조류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은 교육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자제와 절제하는 습관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정욕이 그들을 쇠사슬로 얽어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곧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하늘이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라. 그들이 어릴 때에 그들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잡게 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하라.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하여 각성하여 그대들이 심판날에 그들에 대하여 답변해야 할 사람들처럼 그들을 잘 교육하라. 우리는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파멸로 휩쓸려 가지 않도록 악의 조류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무슨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하며 또 자녀들도 승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음. 유혹받던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했던 지점을 통과하셨다. 그분은 파멸이 시작된 곳에서 일을 시작하셨고 식욕면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악의 세력을 이기셨다. 사단은 패장으로서 전장 마당을 떠났다. 그리스도의 편에 가담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께 의지하면 승리자가 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순결해지고 세련되고 구속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영예를 인간에게 수여할 수 있겠는가? 이보다 더 큰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언하신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